요한복음 10장 7절로 21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위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들이여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같이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선한 목자 싹군에 대한 이야기, 확실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의를 해줬는데 에이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에고 에이미. 이제 헬라어로 나는 포도나무요. 자기 누구죠? 나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생명의 빛이요. 이렇게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나는 여기서도 말씀하신 양의 문이라 그러면 양의 문이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럼 예수님 부활의 생명이신 거고 자기가 누구인 것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셨어요. 그 예수님 이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양과 목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양의 문이라 그러면 어떤 분명히 무엇을 얘기하는 건 알 수 있죠.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가 정확히 알아져야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양의 자리에 서고 예수님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이걸 해야 하잖아요. 그것이 안 만들어져. 그런 관계가 확립이 안 되면 예수님 나와 상관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양의 문을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했으니까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들어가는 자들은 그들이 지도자일 경우에는 절도요 강도가 되는 것이고요.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리에 서지 않으면 양을 다 잡아먹고 해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양들이 듣지 아니했다. 양들은 힘이 없어요. 사실은 양들은 목자가 안 데려가면. 그런데 양들이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가짜 목자, 선한 목자가 아니고 악한 목자지. 그러니까 생명을 없인 여기는 목자를 따라가서는 그냥 보호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잡혀먹잖아요. 죽는 거지. 그러니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절도의 강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문이 되어 주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 들어가게 되면 그
9절의 말씀처럼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이렇게 그러면 들어가게 되면 구원을 받고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 통해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강력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간 사람들, 이게 지금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그게 교회를 상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예수님을 통과해서 들어가서 거기 있는 양들과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넘어갈 수도 없고 넘어가면 절대 강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넘어가면 안 되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 들어가서 한 양이 되어지는데 거기를 통과한 양들은 다 구원을 받았다고 말해요. 통과하면, 문으로 들어가면. 그럼 예수님이 문의 역할을 어떻게 하시느냐 그래, 그죠? 어떤 사람이 양이 되느냐는 거죠. 여러분이 거짓 선지자들이 없는 게 뭐였어요? 능력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다 있잖아요? 피가 없어요. 피가 없어서 예수님이 이제 멀리 해버린 거죠. 버린 거야. 나는 모른다.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버렸어. 여기 양의 문을 통과했어요? 양의 문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예수님이 뭘 믿어야 되는데 거기가 그 문에 들어가는 길도 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생명의 모든 죄를 다 태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양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줍니다. 그때부터. 그 문을 통과한 양만 선한 목자가 되어지고, 목자가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일을 하세요. 왜? 지키기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자가 죽어버리면 양이 다 어떻게 돼요? 흩어지잖아요. 그러면 양은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뭘 해야 되냐? 양과 목자의 관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양이 목자를 믿는 방식은 말씀을 믿음으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말씀이 자기 안에 주님과 나와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능력으로 작용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이것이 안 되면 예수님과 관계에서 혼란이 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믿음이 이제 불안전해지는 거예요. 위험해지는 거죠. 말씀을 갖고 있어도 위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딱 믿고 주님과 관계가 딱 밀착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성령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진리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건 무너지지 않고 관계가 유지되고 회복되고 계속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 교회에서 말씀이 들려오잖아요. 지금 말씀 성령으로 하시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관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더 풍성히 은혜 받고 되는 거죠. 이 관계가 계속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 문,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문 자체가 십자가 부활의 문인 거죠. 이 문을 통과해야만 우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 예수 그리스도 문을 통과하지 않고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구원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구원시키신 분은 모르는데 자기는 받았다 그런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 비슷하잖아요. 피가 없는데 받았다고 하면 문이 있으면 문을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넘어가면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도들에게 이 생명의 길을 찾아주는, 구원을 세워주고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줘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우리 양의 우리, 지금 우리가 양의 우리라 마찬가지인데, 이 우리 말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영원한 양의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천국이.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로 여러분을 딱 연결이 되면 이게 이제 구원을 받은 거야. 근데 거기에 연결시키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셔야만 되는 거지.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는 자리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통해서 속죄받은 것을 하나님이 아셔야 양의 오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속죄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그래서 천국에 있는 우리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이기도 하고 하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죠. 그렇게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양을 통해서 양의 문을 통해서 나오고 들어오면서 꼴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럼 양의 우리에 들어갈 때도 양의 우리에서 나올 때도 꼴을 주신다. 왜? 양의 우리에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목자니까 그 저녁에 필요한 양식이 또 주어져야 되겠죠. 목자니까 나오면 또 데리고 가서 양을 먹여야 되겠죠.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계속 꼴을 주는 거지. 주님은 수고롭게도 우리를 계속 지키시고 계속 양식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해 하려는 것이다. 왜? 양식이 계속 공급되니까 풍성해지는 거야. 아멘. 말씀이 계속 주어지니까. 그를 통해서. 싹군은 그렇지 않죠. 도둑이라고 그랬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 도적이 하는 일은 직업이 도적이니까 도둑질 하겠죠. 도둑질 하죠. 도둑질 중에서 절도와 강도가 들어가 있죠. 도둑 중에 강제로 하는 것은 강도고 몰래 하는 것은 절도고 절도 강도도 되잖아요. 그래서 도둑질 해가지고 뭘 하냐?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해요. 여러분 그냥 죽이는 일을 하면 한 번에 죽잖아요. 근데 멸망시키는 일은 계속 죽게 만드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악의를 가지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보고 이제 접근해서 이게 죽이려고 하는 존재들은 이렇게 생명을 없인 여긴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얻게 한 다음에 더 풍성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중심이 선한 목자는. 그런데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정반대의 목적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도둑질하는 사람들. 이 도둑질 싹군은 같지 않아요. 싹군은 안 지켜주는 자를 말하는 것이지 도둑질하는 것은 아니야. 싹군은. 도둑이 되면 안 된다, 영적으로. 그래서 목자들 가운데 혹시 또 목사로 세우신 분들 가운데도 이상한 성향 가진 사람도 있어요. 뭐냐면 잘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경악할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목회하기가 싫어. 그러면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줄 테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달에 헌금을 예를 들어 300을 한다고 해봐. 그럼 150만 나를 줘. 당신이 150만 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놀라게 사는 거죠, 여러분들. 놀라죠? 진짜 이상하죠? 그가 목사라고, 목자라고 그러고 있어요. 예를 드는 거야, 지금. 양들의 생명을 그냥 돈으로 계산해버리는 거지. 후스게 와버리는 거지.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에 대한 것이 아니야, 이건. 생명이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는 양을 이제 구원을 받게 되면 생명을 얻잖아요. 그 다음에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것은 구원을 받은 은혜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던 그 은혜가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누리는 것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점점 가난해지면 심령이 예수님 통해서 여러분 안에 풍성한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이것은 아직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관계가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은혜가 온다 그러면 이분은 예수님을 믿는데 막힘이 없구나. 주로 이제 막혀지는 사람들은 말씀이 오다가 안 오다가 이런 일이 생겨요.
어느 때는 말씀이 열어져 갖고 믿어지는데 어느 때는 또 안 믿어져요. 그래서 오다가 이게 불완전하죠? 완전한 구원은 언제나 그 부분이 항상 열려져 있어요. 그 생명 오는 통로가 열려져 있어요. 말씀이 오는 통로가 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막히지 않아요. 막히지 않아. 더 큰 걸 얻을지는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 통로는 최소한 안 막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오는 통로는.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이 이루지 못하면 어느 때는 되고 어느 때는 안 되고 맨날 이러는 거예요. 이게 불완전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믿음은 이게 열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믿는 믿음은 어느 때는 되고 어느 때는 안 되고. 왜? 거기에 내가 빠지면 되고 거기에 내가 들어가면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중심인 거지. 어린 애기들은 그거 많이 하잖아요. 어린 애기들은 우리 어렸을 때 애기 키워보면 알잖아요. 아이들이 자기를 막 주장할 때 있잖아요. 어린 애인데 말도 안 듣고. 근데 그래서 심하게 때리기도 힘들고 그렇게 이해도 못 하는데 그러면 또 부모가 져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습관 들겠죠, 아이가. 영적인 부분이다. 그래.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상태가 어릴 때에는 그래서 제 젖먹이처럼 성경의 말씀이 갓난아기처럼 신령하고 순전한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게 그냥 그 아이는 집중하는 것이 먹고 자라는 거예요. 젖은 먹고 자라는 거잖아요. 아이들이요. 영적으로. 그게 목적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어린아이가 딱 맞고 그것만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들어와 있으면 어른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 모든 악의와 기만과 비방과 그런 거 다 어떻게 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은 어느 어린아이가 아니고 어른 짓 하고 있는 거야. 때 묻어가지고 더러운 추한 그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하고 있으면 여기 안에 그런 하나님 어느 때는 말씀 주세요 이러다가 어느 때는 또 이제 어른 노릇해가지고 다른 데에 서 있고 이래가지고 말씀에 자꾸 어긋나고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인데 성경은 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버리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잘라버려야 돼요. 칼을 드는 것처럼. 자,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라 또 얘기했죠. 앞에서는 양의 문이었죠. 자,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 이것은 구원에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구원에 관련해서 생명에 관련된 겁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선한 목자는 생명을 지키는 목자입니다. 빼앗기지 않고 멸망되지 않도록. 악한 자에게 빼앗기는 거 안 되죠. 지키십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정도의 위치라고 하면 그는 그 양의 생명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확실한 목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 자기가 메시아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내가 메시아야 라고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자, 그럼 내가 여러분한테 또 다른 질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죠.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인식해야 해요. 하죠? 예수님도 내가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이 그 자리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생명을 버리기까지 양을 위해서 사시는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땅에서.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 목숨도 하나밖에 없을 텐데 그 목숨 버리면 뭐해? 근데 여기에서 마지막에 18절에 보면 내게서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버리는 것도 17절에도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를 닦기 것이 얻기 함이다. 그러셨고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린다. 그랬고 나는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아버지께 날 받은 거다. 예수님은 생명을 목숨을 양들을 위해서 버릴 수도 있고 버리지 않을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죽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죠. 근데 자기는 그런 권세가 있지만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원하신 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자기 목숨을 버렸죠. 그래서 이루어진 거죠. 성경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목숨을 버리는 것은 얻기 위함인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 위해서 목숨을 버렸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목숨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돼. 예수님을 위한 삶. 예수님이 구주가 되고 왕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총을 증거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삶으로 인해서 버려지는 목숨, 이게 순교를 하는 거죠. 산순교 될 수 있지만 순교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목숨을 얻는 자가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그것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안 살아주면 구원이 희미해집니다. 세속화되기 시작합니다. 믿는 사람 중에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나중에 보니까 색깔 이상한 게 바른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의 삶을 안 사는 사람들은 세속화된 삶을 살아서 세상에 때를 많이 묻히고 세상 것과 거의 포함돼서 그런 삶으로 들어가면서 점점점 구원이 희미해지는 사람이 돼요. 그 삶을 안 살아주면 아셔야 돼요. 그건 위험하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냄새가 안 나와요. 다 막혀있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숨 쉬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죠. 숨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을 향해서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목숨을 다한 거예요. 사꾼은 첫 번째로는 부정하는 것은 목자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사꾼은. 그럼 사꾼은 왜 필요하냐? 이 사건은 항상 있는 게 아니고 이 목자가 자리를 비워야 될 때 돈을 주고 맡기는 거예요. 며칠 동안만 지켜주세요 라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받고 지금 지키는 거잖아요. 그게 첫 번째는 목자가 아닌 거예요. 사명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날짜만 떼우면 되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위험하면 도망가지. 양을 지키려다가 자기 위험이 딱 닥쳐오면 도망가는 거죠. 달아나는 거죠. 왜? 양이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난 돈만 받으면 되는데 내가 몸까지 다칠 필요가 뭐가 있어? 어? 그래서 사꾼인 거죠. 교회를 통해서 이득을 보고자 하고 교회의 운영을 통해서 돈을 벌고자 하고 양의 생명이 안 보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가 보여? 돈이 보여. 그렇게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각이 사꾼인 거죠. 생명이 보여야 교회인 거예요. 거기 주님이 계시는 집이에요. 그래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랬어요. 이리를 막아주라고 지금 자기 세워준 거 아니에요? 근데 이리가 오는데 도망가면 양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때우게 존재하는 사람이잖아. 시간만. 내가 다치면 안 되지. 내가 먼저 도망가는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 양의 목동이나 목자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게 두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응? 막대기와 지팡이가 있잖아요. 긴 것이 이제 이렇게 하고 막대기는 이제 진짜 때려서 잡아야 하잖아요. 가까이 온 것들을 탁 때려서 양들을 몰아갈 때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길어야 하잖아요. 이것은. 그래서 이제 이리가 올 때는 그 짧은 걸 가지고 쳐서 죽이는 거예요. 쫓아내거나 어떤 승리를 해야 돼. 양을 해치지 못하도록 무기가 두 가지가 주어져 있으니까. 목자는 그런 양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양을 지키는 능력을. 말씀으로. 그 여러분들이 양이 되어주면 양의 자리에 서서 일을 할 때 목자가 이끌어 갈 때 지팡이로 가져가서 가면은 따라가고 막대기로 가져가서 양을 지켜주려면 그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 어떤 상태가 되냐면 양은 목자를 의지하는 상태가 돼요. 근데 독립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 교회 와서 자기 신앙 자기가 지키고 자기 삶 자기가 살고 그냥 교회만 소속된 거야? 목자와 관련 관계없어? 그러면 못 지켜줘요. 지팡이도 소용없고 막대기도 소용없어. 아시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지도를 철저하게 받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그럼 보호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줬는데 권세를 줬는데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양이 내 목자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맡긴 양이 아니잖아요. 내 권한 밖의 양으로 되어버렸잖아요. 그 양들을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모르지 진짜 언제까지 이게 낮아질지는 모르지만 그런 양들은 사실상 생명 지키기가 어려워지고 깊이 있는 가르침도 어려워지고 말씀에 같이 하는 것도 힘들어져. 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자가 이 무기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말씀이 탁 따라와야 힘있게 목회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됐을 때 교회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아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 싹군이 달아나는 이유는 달아나는 것은 그냥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양 돌보는 건 두 번째 문제죠. 돌보지 않는 거죠. 돌보지 않는 게 자기 싹군의 사명이야. 돌보지 않는 거예요. 돌보지 아니함이라. 왜? 마음 가세가 안 돼 있어. 선한 목자의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릴 정도로 싸운단 말이에요. 이리하고 싸우고. 그죠? 죄와 싸워주고, 그리고 양의 생명을 위해서 경성해서 마치 내 죄처럼 다른 성도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 싸워주는 거잖아요. 죄하고 싸워주고, 환경과도 싸워주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럼 같이 기도하자. 같이 해서 싸워주고. 그래서 이게 주님의 길이 열려진 대로 따라가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런 관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같이 들어와서 그 말씀 안에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양을 돌보지 않으면 싹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나는 또 선한 목자라 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거지. 예수님이 얼마나 깊이 아시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양에 대해서 우리의 양,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여러분의 성품이나 성격이나 뭐 이런 걸 다 아무래신 거 보셨나요? 거의 못 보셨죠? 우리를 이해를 너무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나쁜 인격이라면요, 또 이런 말까지 더 혼낼 거예요. 정말. 그래서 주님이 나무래시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불신할 때 말씀하세요. 말씀을 주셨는데 안 믿을 때 책망하세요. 믿으라고. 그거 외에는 주님이 책망하는 게 거의 없어요.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다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전부 붙들어주세요. 왜? 하늘라도 하나님에 데려가는 것이 주님의 일이고 사탄에게 빼앗기는 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주어진 양들은 예수님이 지켜주세요. 주님의 손이 크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강력한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킴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나무라지 않고. 그래서 주님이 하나하나를 와서 다 간섭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오셔가지고 이건 어쩌고 저건 어쩌고 한 번도 못 보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가 가져야 하잖아요. 또 그 믿음이 나야, 내가 믿음의 대상이야. 그럼 예수님 오셔서 여러분 안에 믿음을 오셔서 나한테 주시잖아요. 그럼 내가 오신 그 주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가 말씀을 하고 살도록 인도해 주시다가 우리의 삶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행한 대로 갚아요. 지금 주셨는데 그대로 믿고 따라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갔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실 것이고, 이 말씀을 주시고 은혜 중에 살도록 다 만들어 주셨는데도 별로 관심 없이 일생을 마쳤다고 하면 이분은 영광이 없는 거죠. 응? 옛날 뭐 부흥사들이 하는 것처럼 막 개틀 모자 썼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 거기 가면서 껄껄한다고. 어떤 사람은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자기는 개틀 모자 썼다고 그러고 웃는 얘기로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건데 영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 뜻은.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양의 자리에 돌아오신 분들이에요. 예수님의 심정도 너무 잘 알고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진리도 너무 잘 알고 그분에 대해서 이 마음 중심으로 느껴지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마음으로 했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사랑했을 거야. 이런 거 있어요. 그걸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안다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 관계를 얼마나 잘 알겠어요. 영끼리 통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을 받으신 예수님 얼마나 잘 통하고 잘 알겠어요. 그처럼 안다는 거예요. 양하고 목자 관계가. 그래서 목자가 이렇게 이제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관계가 만들어지면 잘 알면 대화가 많이 없어도 다 하게 돼요.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순종하고 나가고. 그래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정말로 잘 알게 되면 그 아는 양을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는데 그 목숨을 버리면서 하는 일이 뭐예요? 목숨을 버릴 듯 정도로 사랑을 했고 목숨을 버려서 양을 지켰다고 하면 그 목숨을 버려서 지킴 받은 그 양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피를 흘려서 돌아가시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이게 영체가 되잖아요. 실영체가.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그에게 다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목숨을 버려서 지키는 거예요. 우리를.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러니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주님이 버린다고 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은 주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멘. 양을 위해서. 돌아가시면 끝나면 못 지키잖아 우리를. 부활되셔야 돼요. 부활되심으로써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육간에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지켜지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지금 여기 있는 양들이 이제 예수님 만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땅에 계신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양들은 내가 지켜줄 수 있는데, 권한이 있고 권세가 있는데, 예수님은 육신을 가졌잖아. 그럼 옮기는데 날아다닐 수는 없는 거니까, 몸이 날아다닐 수만 있다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령체가 아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른데 양이 있으면 양의 우리에 들어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양의 우리에 들게 하려면 또 다른 목자가 필요한데, 예수님이 그럼 몇 명이야 돼?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렇게 하는 방식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러면 지역에 떨어지는 다른 목자들, 필요한 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들도 양이 되도록 해야 되고, 그들에게 목자가 되어주셔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 피가 있으면 다 들어와요. 그 안에. 그렇게 있게 하기 위해서 양들이 다른 양들을 인도해서 다시 우리에 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양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양이 눈은 별로 좋지 않죠. 시력은. 그러나 청력은 좋아서 목자 음성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음성을 다시 들어요. 그러면 그들도 한 무리가 돼 한 목자에게 있으라. 그래서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얻기 위함이다.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려서까지 양을 사랑하고 양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를 드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양의 목자가 되시고 양의 목자가 되신 분에게 돌아오는 사람들, 지금은 이제 성령으로 말씀하세요. 지금은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 받은 자들을 통해서 목자가 되어주신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하고 이제 목사님하고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상당히 비밀적인 얘기지만, 우리를 쓰고 계신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쓰임받고 있는 존재인데,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 오실 때는 예수님 스스로가 성육신 하신 거고,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고, 거룩이 육이 된 거잖아요. 거룩함이. 그러니까 성육신 하셨는데, 지금은 우리가 성육신 한 거예요. 그 영적으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목자로 세우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역에 다시 예수님이 그런 목자들을 세워가지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걸 알려주고, 그 다음에 우리를 양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안에 살아가도록 여러분을 인도해 주면 나로서는 역할이 끝난 거죠. 여러분을 주님과 함께 살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지켜줄 테니까. 제가 지켜주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저는 역시나 사람이기도 하고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지켜주면 한계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다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까? 지금 여기서 있어야 할 관계는 내가 양이 되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는 그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 피로 속죄를 얻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것을 여러분도 이루셔야 된다는 거죠. 응? 그 양의 문을 통과해야 우리에 들어가서 이제 그 문을 통과해 들어간 그런 무리들의 함께 하나가 돼서, 무리들과 하나가 돼서 이렇게 이제 이 교회를 이루게 되고, 그런 영적인 이제 그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예수님이 자기가 목숨을 버리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려서
그것을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거든요.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목숨을 버리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니까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그래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나.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조명을 계속 해줄 때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이 피를 흘렸어요. 예수님의 죽음도 우리의 의를 위함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의 의를 위함이에요. 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요. 예수님의 부활로 의롭다함을 얻게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만들어요. 그 전에 서로 원수가 돼가지고 불편한 관계잖아요. 화목이 안 된 관계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속죄와 부활로 완전하게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표는 뭐냐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 와 계시잖아. 그러면 평화가 이루어져요.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져요. 기쁨만 있는 게 아니고 평화가 와. 잔잔한 평화. 그게 증거예요. 제자한테 가가지고 맨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처음부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계속 평강 얘기는 평강으로 우리나라 말은 표현되어 있지만 A에는 평화라는 말이고 복지라는 말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평화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예전에는 불편했어. 화목의 관계가 아니고 불화의 관계였어. 하나님하고. 이것이 화목의 관계로 이루어져서 평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면 참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서로 이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는 거지. 평화가 되어져 있으면. 평화가 깨졌으면 만나도 기쁘지가 않아. 그죠? 여러분 불편한 사람 만나면 어때요? 마음속에 뭐가 올라와요? 옛날 나쁜 기억이 딱 올라오면서 기분 나빠져. 안 보고 싶죠? 그거 있잖아요. 근데 평화로운 사람을 만나면 기뻐요. 그게 영적으로 똑같아요. 예수님이 부활에 왔으면 평화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평화와 관계가 잘 만들어져서 주님을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에 만나면 기쁨을 딱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그 관계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사랑을 항상 느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 든단 말이에요. 그런 관계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여러분 마치 꽃이 있잖아요. 꽃이 수정이 돼야 되잖아요. 요즘에는 나무들을, 요즘 벌도 별로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수정을 시키더라고요, 이제는. 밭에, 아니면 배밭이나 이런 데 가면.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지금은 진짜 벌들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거의. 엄청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은 꿀을 딴다고 열심히 따는데 사실은 수정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는 자기 일만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사실은. 응? 자기 목적으로 해서 막 발로 움직이는데 수정이 된단 말이에요. 똑같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죽고 부활하는 걸 다 권세를 받았잖아. 예수님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한테 뭐가 와요? 우리한테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이 의로움을 갖다 주고 하나님 관계 회복되는 축복을 준단 말이죠. 동시에. 그래서 우리가 이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목숨 버리지 않아도 얻어 있는데 뭐들 또 버려요? 버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버리는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앞에서도 양을 위하여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양들을 위한 거라니까. 자기 혼자 죽고 살아서 뭐 할 건데 예수님이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얻기 위해서 한 거다. 그러니까 이 다시 얻는 건 예수님과 관계에서 아버지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그것을 통해서 뭘 한다고? 인류가 구원받는 길이 열어진단 말이에요. 그 하나를 예수님 하나만 하시고 계시지만 그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지금 예수님 다 이루시고 주셨기 때문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목숨이죠. 그것이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어놓는다는 뜻입니다. 버린다는 의미는 스스로 내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숨을 하나님이 쓰시도록 내놓는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의 목숨이, 자, 결과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목숨은 마칠 때가 되어지면 누가 붙들어 주셔야 됩니까? 여러분의 목숨을 누가 붙들어 줘야 됩니까? 결국은 육신이 약해서 목에 숨이 끊어지게 된다 할지라도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 계셔야 하잖아요. 죽는 데 있어서 나의 생명을 보장하시는 분이 없다면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니까 안 끌려가려고, 지옥의 권세 안에 안 끌려가려고 죽는 데 보면 알 수 있대잖아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안 간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걸 봐요. 발버둥을 쳐요. 안 가. 막. 그런데 결국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새까맣게 질려 있어요. 물론 이제 병들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고 얼굴 모습이 어두워져 있어요. 지옥에 가는 분들은. 천국에 가는 분들은 편하게 가시는. 왜? 거기에는 두려움이 없으니까. 얼굴 모습도 그대로 보여요. 그럼 나타나잖아요. 죽음의 관계에서 들어가면 우리는 목숨을 지켜줄 분이 필요합니다. 그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면, 예수님이 보내신 천사가 왔다면 우리는 행복하게 주님 나라에 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내가 내놓고 싶지 않아도 내가 죽음이 오게 되면 내놓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내놓는 거 말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 예수님이 지금 30세, 돌아가실 때 33세밖에 안 됐는데 살려면 훨씬 더 많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살 수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놓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이 다 왔게 내놓는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내놓는 게 아니에요. 나는 살려면 아직 멀었어. 몇십 년 더 살 수 있어. 그런데 내놓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내놓음이 필요하다고 우리한테도. 그 내놓음이. 여러분 살 수 있지만 주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이제 회개를 통해 들어가는 순교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회개하는 것이 순교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이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거, 생명에 사는 거, 다 이게 순교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이제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낸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예수님에게는 그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허락해 주신 거죠. 왜 그러냐 그러면 그게 더 완전하기 때문에요. 너는 죽어야만 돼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 그 안 할 수 있는 권한도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만 있거든 이걸 좀 지향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낸 목적하고 예수님이 가진 권한하고는 다르단 말이야. 아버지는 이 아들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좀 없애려고 하신 건데 그래서 죽음이 필요한 거지. 피 흘림이. 그걸 사용하시려고 아버지의 목적이고 예수님은 안 죽고도 싶고 죽으면 아버지 영광이고 근데 이제 그 두 가지 중에 죽음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방식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하시는 것은 이것이 할 만 하시면 좀 지나가게 달라고. 이게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받아들였잖아요. 죽음을.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권세를 딱 내려놓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하신 거죠. 아멘. 내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내놓는 목적이 예수님 죽음에 내놓는 목적이 자기를 내놓는 목적이 죽음이 아니고 부활이었습니다. 아멘. 그걸 위해서 내놓으신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러면 지옥에 가는 사람은 똑같은 거지. 근데 예수님은 영이 죽지 않았는데 지옥에 갈 리는 없고
영이 멸망을 받았어야 지옥에 가죠. 영이 살아있잖아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고 그랬으니까. 그 옥이 지금 플라케라고 해서 지옥을 가리키는, 죽은 자들이 모여있는 곳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죽지 않고 영원히 들어가셔서, 음부에 있는 영들에 들어가셔서 노아 홍수 이전에 죽었던 사람들에게 선포하셨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죽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잖아요. 이쪽에 오셔서 부활되시는 거죠. 육체와 다시 결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신령한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다시 부활되셔서 예수님은 그러할 능력을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아버지가 살려주신 거니까 아버지 영광을 통해서 부활되셔서 이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살도록 하시는 거죠. 피로 씻음받은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네. 하나 이거 똑같은 거죠. 자, 여러분들도 이제 기생식물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기생식물은 어떤 나무에 붙어가지고 그 나무의 진을 빨아먹으면 살잖아요. 그 나무가 죽으면 그래도 죽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붙어가지고 예수님의 죽음도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죽음이 내 부활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없이는 얘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일종의. 왜? 자기는 뿌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에서 올라오는 건데 진액이 어떻게 들어가요? 아래부터 올라오지만 그걸 사용하는 존재는 누구야? 줄기가 아니잖아. 가지잖아,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가 되면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인데 내가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누구를 열매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지. 품종이 똑같으니까. 예수님을 닮은 성품, 생활, 이게 이루어져야 이게 포도나무 가지 역할을 하는, 이 열매가 딱 만들어져. 그와 똑같아요. 예수님으로 산자가 되니까 그런 열매가 나오고 그런 아름다움이 꽃 피어지고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 안에 그게 다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 권세를 다 가지셨지만 권세를 포기하시고 죽음을 선택하시고 받아들이셔서 결국은 부활을 이루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승리예요. 우리는 죽을 권한이 없잖아요. 살아야 하잖아요, 일단. 내가 예수님 안에 살고 보면 나는 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가 없어. 자살은 불가능한 거야. 가룟유다가 자살했다는 것은 이건 목숨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원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상상을 못해요. 아니, 그 생각 자체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과 제가 이루어갈 일은 회개를 통해서 순교를 이루어가는 일. 그 일을 하시면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산순교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회개였습니다. 바울이 죽어가는 죽음도 회개였습니다. 바울은 산순교도 이루어졌고 실제 순교도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산순교 이루고 실제 순교도 할지도 모르죠. 왜? 주님이 시키면 하시는 거예요. 준비하고 가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다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여기에 말씀과 일치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끼어 있다는 거죠. 싸움이 계속 항상 있는 것은 많은 사람 중에서 말하되 그것은 귀신 들렸다, 미쳤다, 귀신 들려고 미쳤는데 마귀가 들렸다는 얘기입니다. 어찌 그 말을 듣느냐고 하면서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 한 부류가 있었고, 어떤 사람은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야. 마귀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고 귀신이, 마귀가
맹인을 눈뜨게 할 수 있어? 이 이야기가 쭉 하고 보니까 앞에서 10장 이야기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9장에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뚝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연결 안 되면 이해가 못 한다고. 그 얘기예요, 지금. 이해 끝에는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 지금. 맹인이 눈 뜬 거. 여기가 이제 마지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수전절 얘기가 나오니까 딱 바뀌죠. 챕터가. 그렇게 바뀝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자, 저기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앞에서 절도의 강도는 누구겠어요? 9장 연결시켜 보면 바리새인들이죠. 양들을 막 가르치고 자기들 따르라고 했지만 그 사람들은 생명을 아껴 여기지 않고 했던 사람들, 절도의 강도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과 같이 이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가지 부류가 나타났죠. 싸움이 있지만 그러나 맹인이 눈뜨게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 사람의 말은 마귀들이 하는 말이 아니다. 라고 인정한 사람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을 여기서 찾아내서 여러분도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으셔서 이제는 선한 목자 여러분 양이 되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보존하시는 생명의 보존이 이루어지는 그 축복. 그건 이제 여러분이 소속이 이 땅에 존재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두려운 이야기지만 우리 한국교회 어떤 분들이 딱 갔다가 천국에 가가지고 가서 보면 뭐가 저 중심이겠어요? 목사님들 중심이잖아요. 성도들은 가서 보니까 대형교회 목사님들 이름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더래. 지금 천국에서. 대형교회가 아니어서 저는 다행이에요. 그죠? 내 이름도 지어지면 어떡해. 물론 이게 목적은 아니야. 우리 교회가 이건 목적은 아니지만 나는 거기에 이름 지어지는 게 제일 무서워. 지금 우리 한국에 지금 내노라는 사람들의 목사님 이름들이 지워진 사람도 있고 이미 지워지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세속화돼 가지고 교회가 맘모스형으로 바뀌고 제일 중요한 부분 회개를 안 해준대요. 성도들에게 맞는 설교를 해주는 거예요. 그냥 땅에서 잘 되게 회개를 외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회개를 그렇게 외쳤는데 왜 회개를 안 외치냐고 막 주님이 애가 터지는데 이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최대한 회개를 외치잖아요. 성경대로 말하면 회개는 안 외칠 수가 없어요. 성경대로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딱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자신에게 온 생명들을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다.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죄가 그대로 있고 보지 못한다고 하니 너희 죄가 사해졌느니라. 왜? 예수님이 오신 일은 뭐가 목적이었는데 눈 뜬 자는 못 보게 하고 눈 감았다고 한 자는 보게 하려고 오신 거니까. 그게 하나 예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인정하시고 들어가 보십시오. 자기를 부정할 때마다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른다고 하면 주님은 그렇게 기뻐하셔요. 경험해보시면 알아요. 딱 들어가 보면 다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